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믿지 못할지언정 고3 친구들은 내가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하나 주님께 물어보시고, 우리 나머지 친구들 또한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면, 친구들과의 관계를 걱정하고 있다면, 가정 속에서 일어난 일을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 또한 모두 다 주님께 물어보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이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닦아놓고 계시니 우리가 믿음으로써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가는 길을 밝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또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해서 주님의 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으며 주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 길을 가르쳐 계시고 만들어놓고 계시고 길을 만들어놓고 계십니다. 주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장 잘됨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며 저희들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원했던 목표가 이루어져야 행복했다, 그게 내 소망이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고,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슬프지 않게 미리 준비하고 계셨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속한 가족, 가정, 친구들 분명히 하나님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전한다면 우리 할 일은 그걸로써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세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 않을지언정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네. 하나님 가는 길에 주님이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고3 친구들한테는 주님의 영혼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닿아서 시온이 되어 주시니까 건강하게 어떤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청소년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주님 고민하지 말라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부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저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기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을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사자들이 될 수 있게, 믿음의 사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한 주를 잘 보내다가 한 주를 또 주님으로 시작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지난 한 주를 다시 돌이켜봅니다. 죄로 물든 이 가운데 있어서 제가 너무 죄인이어서 죄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서 죄에 더 예민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낮아지며 주님만 높아지시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귀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셔서 더 이상 방관자처럼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 내 얘기는 아니다, 나는 저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주님을 궁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그대의 의인이로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오늘 주의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주의 높은 문화를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제외하고 시편을 총 4편을 통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이제는 시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오늘 마지막으로 볼 시편은 시편 119편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긴 절인 성경이죠.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좀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나요? 여기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 네, 세로드립이라고 하죠. 네, 그 내용과는 별개로 앞글자만 읽었을 때 이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앞글자만 써놓고 나서 거기다가 뭐 삼행시, 사행시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이어서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인터넷으로 약간 검색하다 그냥 찾아온 건데 아마 이분은 얻어 걸리신 것 같아요. 얻어 걸리신 것 같은데 이제 세로 드립처럼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읽어보면 참한 애인 구함이라는 그런 심금을 울리는 그런 애절한 문구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오늘 본 시편 119편이 이 여기서 본 세로 드립과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는 그런 시거든요. 이제 구약 성경의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시편 119편도 이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 세로 드립처럼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지은 시예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이런 알파벳들을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 8개, 이제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8개, 디로 시작하는 거 8개 하면서 총 이게 알파벳이 22개니까 이제 22 곱하기 8에서 해서 176개라는 방대한 구절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되게 20편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길 수가 있지? 라고 하지만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이런 시를 써내릴 수 있었을까? 그런 감탄을 자아내는 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글자에 맞게 아무 소리나 아무 내용이나 막 쓴 거 아니야? 176절을 이거를 어떤 주제를 갖고 이렇게 막 글자대로 썼다고? 이걸 어떻게 앞에 이렇게 글자 써놓고 이렇게 막 쓸 수가 있어? 어떻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119편은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바로 율법이에요. 딱 하나, 율법이에요. 단순하게 글자에 짜맞추려고 이렇게 시편의 그 176절이나 되는 그 많은 내용을 써놓은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단 한 가지 주제로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많은 분량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고 또 어떻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묵상을 거듭해서 올린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119편을 살펴보면요, 시인이 율법을 그냥 율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총 8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율법을 표현하는데 바로 이런 단어들이에요. 증거, 율례, 규례, 말씀, 약속, 법도, 계명. 율법도 그냥 율법이랑 똑같은 단어인데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8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느낌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오늘 본문에서도 이 중에서 총 6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뭔가 이 단어가 이거지 약간 다 외워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그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8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 말한 그 말씀은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치 한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 사람처럼
한 사람이 하늘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인은 말씀을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인 것처럼 하늘에 서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리고 이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관리하는 어떤 한 관리자의 모습으로 89절에서 말씀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그냥 자기 입맛대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입맛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에 써진 대로 그 헌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잠잠히 묵상해보기 시작하는데요. 시인이 묵상 중에 발견한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어요. 오늘 본문 90절과 91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그때 그 태초를 떠올려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은요, 성실한 하나님이었다 라고 90절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혹시나 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랬다고 치자. 근데 그냥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니냐? 라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만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실하신 하나님. 창조부터 지금까지 성실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유지시키시고 보존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쭉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왜 땅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존재하고 있는 거죠?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만 하는 걸까요? 왜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면 비가 오고 일정 온도 아래로 내려가면은 눈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리는 걸까요? 그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규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통해 물리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이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 말씀으로 이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며 시인은 91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시인은 이 우주 만물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이유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그 질서, 곧 그 규례에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는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그 말씀에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입교 교육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세상의 창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말했었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에 그 빛이 오늘날까지 순종해서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날까지요. 옛날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우신 그 법대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시인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경험한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고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섭리. 한번 들어봤을까요? 섭리. 제가 옛날에는 뭐 라이언 킹이라는 거 보면서 자연의 섭리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었는데 거기서 전 섭리라는 단어를 처음 접해봤는데 섭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가장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보존과 통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대신이 그냥 역사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다스리시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시키시는 것도 포함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 그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고 있다. 그 관리자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니들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의 형태와 질서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온 우주 만물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있다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곧 자신의 법대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이거 진짜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 이 관점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에 빠지거든요.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건가? 혹은 내가 최근에 헌금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거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을 미신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요 마치 신을 달래는 의식처럼 생각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법대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는데 그냥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다스리시고 그 법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했으니 그냥 기분 나쁜 대로 그냥 이렇게 법대로 안 다스리시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하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말씀대로 곧 자기가 세우신 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요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사사로운 감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도 않으시고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굳게 하시지도 않으시니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니 바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죠. 기준이 확실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남이 없이 판단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법대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기준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율법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율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항상 이야기해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드러난다. 율법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 9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율법을 보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 중에 그냥 소망을 잃고 그냥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95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이제 그 자기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중에서 주님의 율법이 시인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시인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중에도 자신이 멸망하지 않았다.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약간 뭔가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걸까요? 이게 아까 말한 그 법대로 다스리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율법과 율법이 이 시인의 고난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율법의 토대로 보면 아주 강력한 연관을 맺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9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원수들이 시인의 목숨을 위협할지라도 주님은 그 율법 때문에 이 법도들 때문에 시인을 살려주셨다라고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시인의 고백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율법이죠, 당연히. 근데 율법이 도대체 뭔데요? 우리가 도대체 율법이 뭐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은 뭐가 맞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이게 바로 율법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께서 율법 때문에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요, 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키는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시인의 대적들은 율법을 무시하면서 스스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악인들이지만 시인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생명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율법 때문에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나를 살려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인이 94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악인들에게는 죄값을 갚으시고 의의 길을 택한 자기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아주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법대로 자기 말씀으로 세우신 그 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천지가 그 법도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됐고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율법에 대한 그 율법을 신뢰하면서 그 법대로 다스리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약간 우리 속에서 이해가 뭔가 안 되는 게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율법 앞에 서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의인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긴커녕 우리 율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율법이 무슨 계명들이 있나요? 잘 모르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만 봐도 우린 절대로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오늘 보면서 시인이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조차도 시인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넘어가면 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겨울 수련회 때 오지영 선생님한테 율법에서 그 문제도 풀고 저한테 여러분이 세뇌도 당하셨잖아요. 율법은 그거예요. 모든 것을 항상 지키라. 모든 계명, 그 600개가 넘어가는 그 계명들, 그것을 항상 한 1초도 빠짐없이 항상 지키는 거.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걸까요? 삼진아웃?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기가 막힌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하신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죄인인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진노를 쏟아내신 사건이자 동시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신 사건이거든요. 단지 그 율법은 그 진노를 쏟으신 대상이 우리에게 쏟으신 거지만 예수님께 대신 쏟아주실 뿐이죠. 그래서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어떻게 저주의 사건과 사랑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일 수가 있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진노를 쏟아 부으신 사건인데 그 사건이 동시에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기가 막힌 사건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라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 버스 타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것을,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것을 내가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것으로 여겨주시니 우리를 이제는 법대로 행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정당하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거죠.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 나의 순종이 되었으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의인인 나를 당신의 법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고난 중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된 거죠. 절대로 원래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정당한 요청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내가 바로 의인이고 내가 바로 모든 율법에 순종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게 내 순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십자가가 기막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율법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면서 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큐티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어느 말씀을 보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 청소년 베리 성경 지금 신으로 시작하는 성경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율법으로 유명한 그 성경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신명기 보고 있죠. 그 신명기를 보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보지 말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죄를 향한 매서운 진노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동시에 보일 뿐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싶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문자보다도 정신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진짜 율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니까요. 죄를 향한 진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을 통해 드러나니까요. 그러니 우리는요,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들처럼 율법을 성경에서 찢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인은 오늘 본문 95절에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시인은 악인들이 자기 목숨을 위협하려고 하는 그 상황 중에서도 나는 주님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결단했어요. 증거들은 아까 봤던 것처럼 율법이라고 했었죠. 그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여기서 이제 생각하겠나이다 라는 이 말은요, 이제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문법에서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문법이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결단은 내가 계속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율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즉 시인은 하나님이 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임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을 그 율법의 말씀대로 구원해 주실 줄 믿으며 날마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말씀을 이 세상의 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법으로 삼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에 힘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세상의 한문으로 이 세상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법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법대로. 이 말씀이 법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법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벗어남 없이 행하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이 이제 대부분 율법책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른 그 5권의 책, 이런 게 이제 그 시인에게 주어진 성경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더욱더 주시고 주심에 따라서 이제 성경 66권이 완전히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인생의 법이자 기준이자 내 인생의 눈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특히나 제가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율법도 성경입니다. 율법 성경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하더라도 율법이 성경이 아닌 건 아니에요. 율법도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딱딱하고 지루하고 부담스럽다며 성경을 편식하면서 그렇게 읽지만 율법도 성경이에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가요? 아니죠. 네, 율법도 성경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모든 뜻이 담겨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집중해서 읽으면 왜 이런 계명들을 주셨을까? 왜 이런 규칙들을 주셨을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규칙들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 왜 이렇게 다스리시길 원하셨을까?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살아갈 것인가? 율법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편식해서 읽지 맙시다. 네. 이제 모든 성경을 우리 인생의 법으로 받아들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법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법과 기준과 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 수단이오니 아버지여, 정말 내가 이 법과 상관없이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과 상관 있는 삶, 이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내가 잘 아오니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주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살아갈,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법입니다. 주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한 진리이며 우리 인생의 법도이며 우리 모든 것이 되니 아버지여, 정말 이 말씀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어떻게 인생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인생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인생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 자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서욕을 거스르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법 삼아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원합니다. 일어나서 더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임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이제는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그 당신이 순종하시는 모든 순종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날 법에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한평생 사랑하는 말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이제 내가 주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의 평생의 고백으로 만들어 주시사 항상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주신 은혜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하루하루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주님께서 주님 기쁘신 곳에 사용하시사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5월 19일은 우리 원데이 워십입니다. 이제 풀어서 말하면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에서 복음의 말씀도 듣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네, 반응이 뭔가 시원찮은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중하고 있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에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꼭 정말 한 번이라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정말 원데이 워십을 마음을 담고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태신자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주변에 한 주간 동안 내 주변에 죽어간 영혼들이 누가 있나, 어떤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아서 죽어가고 있나 애타는 마음으로 좀 찾아보면서 다음 주부터 태신자 작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마다 먹는 큐티가 계속 있고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계속해서 읽고 있었어요. 신명기는 우리의 성경입니다. 네, 신명기 성경에서 찢어버리면 안 돼요. 네, 모세오경 찢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읽으시길 소망하며 시상식에서도 소소한 위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헌금위원 확인해 주시고 이제 광고를 마치고 단별 모임에 가겠습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